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음식을 드실 때 어떤 것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먹거나 또 주로 먹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골고루 드시는 게 아무리 어떤 영양이 좋다고 얘기해도 골고루 드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꼭 지나친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균형을 잃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 오셨겠습니다만 자동차는 4바퀴로 굴러갈 때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바퀴가 빠지거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타이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어의 바람이 어느 한 바퀴가 세게 되면 위험합니다. 기울게 되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길 따라 방향을 따라 바르게 못 가고요. 엉뚱한 곳에 충돌하거나 부딪혀서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앞바퀴가 있으면 뒷바퀴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 바퀴 있으면 오른쪽 바퀴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해서 과하게 지나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뭔가를 힘써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2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 말씀.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게 다 대단하지만 지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이게 균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둘 다 필요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뜨거운 마음, 열정, 뜨거운 심정 이런 것은 이 불붙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는 이런.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식은 마음 또는 냉랭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게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볼 때 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것만 있다고 하면 치우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은, 권면은 그런 일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 의로움에 불복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 때문에 생긴 모든 일이 이제 다 잦아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떤 점에서는 다윗의 시대에 또 한 번에 더 태평한 시대를 맞이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발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욥기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계시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징계를 위해서 또는 땅을 위해서 또는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뜻을,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현상이 전부 다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시대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생기니까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다윗도 아마 그러려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년을 연달아서 연속해서 기근이 발생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조짐 또는 쌓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중간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기근이 생긴 이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대에 3년 연달아 생긴 이 3년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긴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사울과 그의 가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게 된 배경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초지종은 이런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명령하신 게 있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소위 말해 이제 7 족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들이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하실까 싶은 이런 명령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또 힘과 세력에 동화되어서 오히려 지배당하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또 멀리하고 그들과 화친하거나 언약하거나 조약해서 더불어 살지 말라는 명령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 같은 일을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거의 다 몰아내고요. 또 그들을 멀리하고요. 또 정복하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기브온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은혜를 발견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뱀같이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빨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땅처럼 지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던 여리고를 몇 번의 함성으로 무너뜨렸다는 소식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아이성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분임을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어떻게 하느냐? 꾀를 부린 거예요. 마치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챌 때 사용했던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막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좀 살 수 있도록, 그들 사이에 좀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해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모양과 생김새를 막 여행객처럼 막 이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처지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9장 3절 이하 말씀을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참고하십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행객처럼 치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 거니까 함께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이들의 얘기를 듣고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 요구를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15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한마디로 속은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속은 것인데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것을 원위치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붙들게 된 약속을 이들이 보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언약 백성처럼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며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속은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돌이킨다면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할까 하노니 이것을 행하여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약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 되었으면 속은 것을 며칠 있다가 알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니 기본
주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쭉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그의 집의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었느냐?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그리고 사울 가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정과 같은 것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이 섞여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소위 말해 좀 특심을 품은 이런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불타는 마음, 뭐 그런 거였겠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그 일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무시했거나 가볍게 생각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처형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뜻을 어긴 것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치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더 큰 실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대가가 작지가 않아요. 이 일의 결과가 크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지식을 쫓지 않은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연수를 굳이 따지자면 거의 50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맺었고 있었던 그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의 500년이 지나서 이게 다시 문제가 되는 것 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의 때에 사울이 자기가 범한 실수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때에 그것도 3년이나 기근을 주심으로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나타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왜 사울의 때에 사울이 한 행동인데 그 일의 결과가 다윗의 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맺었던 그 약속이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인데 왜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주시는 교훈은 명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거나 맺으신 약속, 언약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그 효력과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맺으신 언약은 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 사람은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간과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이 작은 것처럼 여겨서 넘어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나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요, 어길 수 없고요, 이게 없어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겼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누구보다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본문 3절 이하에 다윗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여하튼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결자 해제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긴 얘기인데요. 긴 얘기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적인 보상은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얘기. 우리는 금전적인 어떤 보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죠. 본문 5절 6절 보시면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모해한 사람의 자손, 즉 아들입니다. 아들 7명을 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7명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나 복수심도 이만저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싶은 이런 것을 요구했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준엄함이, 그 중함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어긴 이것 때문에 생긴 3년의 기근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요.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들 7명을 넘겨주고요.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뒤에 쭉 이야기는 그들이 사울의 땅에서 이 목이 달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요. 비극적인 죽음을 아들이 졸지에 맞이하니까 울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례식을 다 치러주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묘실에 함께 장사해 주는 일까지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한 가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가슴에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에 대한 지식은 없는 채로 행동한 이 사울이 행한 이 행동의 대가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14절 맨 끝에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맨 끝에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한 행동이지만 언약을 무시했더니 행동이 그 땅 전체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혹시 균형이 조금 좀 잘못된, 균형이 깨어진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